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가나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거나 단기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많은 짐을 가지고 꼭 챙겨가야 될 모습들을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죠. 해외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권이죠, 그죠? 또 여권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비자입니다, 비자.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무비자국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인천공항으로 가게 됐는데 한 분이 비행기 탑승권을 받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인데 그분은 미국 사람이더라고.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든 다 무비자국으로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감사하게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나라는 미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는 비자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못하고 여행권을 받지 못하고 그분은 이틀 뒤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꼭 챙겨야 될 게 있고 또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뭘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까? 칼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걸립니다, 그죠? 다 뺏겨요. 물도 마찬가지. 큰 물을 들고 가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여행을 할 때에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고 반면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시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행이 하나님과 꼭 함께 가는 이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이 길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러나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20년 만에 돌아가는 귀향의 길입니다.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혼자 이 야곱이 들어갔던 이 밧단 아람의 길을 이제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 20년 전에 이 밧단 아람으로 들어갈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이 야곱이 들어갔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들어갔죠.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듯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 밧단 아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길에도 꼭 똑같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망하듯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이나 20년 뒤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야곱의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도망치듯이 나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도망치듯이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이 가나안 길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들어라라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모은 바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였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무엇을 더 가져갑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지요. 근데 훔침으로 도둑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간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도둑질하듯이 챙겨서 그 급한 상황에 야곱이 도망치듯이 가고 있는데 이 라헬은 도망치듯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챙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렇게 도망치듯이 가는 그 여정에 이 물건을 챙겨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이 드라빔은 여성의 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고대 사이에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값진 재료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 때도 있고 금으로 만들 때도 있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이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굽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보면 각 가정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신주단지가 있었죠. 요즘은 뭐 그렇지 데는 없지만 이 신주단지를 진짜 뭘 모시듯이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신주단지 신체로 모시죠. 예. 저도 이제 어느 가정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신주단지 좀 처리해 달라고 신주단지 처리반으로 제가 나갔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걸 못 만져요. 혹시나 그거 싶을까 가지고 뭐 재앙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목사님 좀 치워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신주단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잘 부수고 잘 이렇게 다시는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드라빔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드라빔의 형상입니다. 드라빔의 형상. 손으로 이렇게 짐을 질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 이렇게 올려놓거나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수호신처럼 여겼던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이 자기의 남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가족에게 다 야곱이 알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라헬도 하나님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감추고 도둑질할 만큼 탐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드라빔의 모습은 얼마나 강력한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에도 이 드라빔을 스가랴서에 보면 가정마다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이 드라빔의 위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돼요. 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빔은 가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 가부장적인 가운데 모든 재산의 소유권, 적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드라빔과 같은 것이지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재산과 리더십의 모든 것은 자기의 오빠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상징과 같은 드라빔을 취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이 드라빔을 왜 라헬이 가져왔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을 20년 동안 속였던 라반에 대한 복수로 이 드라빔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라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몰래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20년 동안, 이후에 쭉 보시면 40절과 41절에 보면 야곱이 막 항변을 하죠. 몇 번이나 속이고 몇 번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번 속였지 않냐, 2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을 복수극으로 드라빔을 도둑질함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러나 이 드라빔은 라헬의 기대처럼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단순히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을 가져와서 뭔가 이 가정에 복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드라빔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분란과 전쟁이 일어나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라반이 이것을 찾으려고 야곱의 가정을 급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재산은 몰라도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다 해서 가정을 모두 장막을 다 이렇게 찾게 되지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짐을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라헬의 가정 가운데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가서 샅샅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 이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덕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이것으로 인한 모습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조상의 묘인 가나안 이 땅에 무엇보다도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또 이 리브가가 묻혀있던 이 막벨라 굴에는 라헬이 묻혀야 되는데 라헬이 묻히지 못해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인 레아가 묻힌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악착같이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결국은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피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시에 드라빔을 같이 숨겨 와야만 안정이 되고 두렵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도 숨기고 드라빔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 주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둘 중에서 헤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이건 참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에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가, 하나님 자체에 있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못할 것 같은 그 부분에서 또 다른 것을 취하고 또 다른 것을 얻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계획들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이 라헬과 같은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역할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관을 생각합니다. 다른 명예를 취해요. 다른 물질을 구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계획과 다른 보관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년 30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 하시지만 내 삶의 한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은 드라빈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그것을 감추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이렇게 어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 또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 다는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라반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위협 앞에서 실질적인 삶에서 이 드라빔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더 귀해 보이는 것이죠. 더 보암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에 눈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을 수십 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도둑질하듯이 감추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면면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하고 장기를 자주 둡니다. 그래서 잘 두는 건 아니에요. 못 두지만 하수끼리 붙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장기를 두자고 합니다. 어느 날 장기를 배워와가지고 장기를 좀 두자고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항상 공격적입니다. 뭔가 딱 보이면 바로 먹어버려요. 앞뒤 생각도 안 합니다. 차로 조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상으로 이렇게 먹죠. 이렇게 트릭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전체를 못 보니까 항상 게임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항상 지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마주대하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들, 그죠? 굴곡과 같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닥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보관을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드라빔과 같은 것을 은밀한 곳에 감춤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온전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본질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태산을 만나고 험곡에 가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가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드라빔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밖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반짝이고 잠깐인 유혹에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인생의 믿음의 길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길 가운데에 사소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원토록 확실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떠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야곱이 어떻게 떠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일 길을 자기의 장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몰래 떠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31장 앞절에 보면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야곱이 도망치듯이 떠나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야곱이죠.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뭐 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기를.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좀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야곱이 또 자기의 잔머리를 돌립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 많은 재산을 끌고 간다는 것은 자기의 장인이고 이 딸의 아빠지만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시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 어려움이 올 때에 자주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필. 느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느낌을 의지하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감정 따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이성의 경험 따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취할 만큼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눈을 많이 가리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들끓게 하나요? 우리 내면 가운데 잠잠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해결될 일도 20년, 30년이 걸려요. 해결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보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내 감정을 의지함이보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의 끝자락까지 나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하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정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은 당시로 보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아들들을 다 찾았을 때에 다윗만 따로 보냈죠. 양치라고. 그렇죠? 첫째 아들 잘생기고 멋지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기준은 분명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는 열심, 순종하지 않는 헌신, 순종하지 않는 인격, 순종하지 않는 발걸음, 순종하지 않는 말, 순종하지 않는 감정,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온전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이 저와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나안 길을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요구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발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나요? 무엇 때문에 순종합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다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므로 이 땅에서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헌신의 발걸음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3절과 24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드리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간 뭐예요? 옳으니 자르니 뭐 그러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선택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러므로 건들지 마라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어느 것 하나 아픔이 연속과 아픔의 눈물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야곱처럼 두려워 가운데에 내 생각으로 삶의 행동을 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꿈이라도 동원하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의 에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이후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7 부족이 덕실덕실하게 무엇보다도 2m가 넘는 그 장대한 거인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이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여리고성이라 하더라도 홍이라 하더라도 요단강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의 삶이 담대한 삶으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확실한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짧게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인생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산과 절망과 고통이 혹시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나요?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주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찾아온 줄 압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과감히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 온전한 말씀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